정영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영어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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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살아야만이 제대로 잘 사는 것이냐, 과연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해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이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고 영을 보신다. 외모 육체를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 좀 띄워 주시겠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만을 따르라. 또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하라. 또 로마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똑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설교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중심을 볼 때 그 세 사람 중에 이 사무엘은 정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 중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이 다윗과 같이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또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할 때도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또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했지만은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블레셋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늦게 도착을 하니까 자신이 자기가 그냥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다 없애라 하는데 그 중에서 소, 양 이런 것 중에 괜찮은 소, 양 또 보물을 그냥 그거를 없애지 않고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도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사무엘도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겠다 하고는 사울과 이 사무엘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포기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준에 맞추지 못했으면은 우리가 그 기준이 제가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처음부터 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는데 오늘 이 다윗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물론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모가 그렇게 사울과 같이 키가 크고 그리고 남자답게 생기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붉다 이 말은 다윗이 그냥 햇빛에 많이 끌렸다는 거예요. 많이 끌렸다. 왜냐하면 그 위에 형제들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에도 나가고 그 키도 크고 남자답고 이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전쟁이나 또 귀하게 여겼는데 다윗은 맨 막내로서 그냥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양만 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햇빛에 많이 얼었다는 거예요.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로서 그렇게 그냥 용모가 뭐 잘 꾸미지도 않고 용모가 그렇게 남자답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빛이 붉다 이것은 이제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 눈이 빼어나고 이것은 그 의지가 있다. 또 얼굴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 거칠지가 않고 마음이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았다. 때가 묻지 않았다. 그 형제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또 이 세상적인 그런 야망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끝까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제사도 자기가 지내고 그 모든 걸 진멸하라 하는 것을 자기가 그냥 하나님 것을 도적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은 중심을 볼 때 첫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종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제일 교만할 때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갑니다. 다 감옥에. 왜냐하면은 가장 정상에 오르면은 그냥 사람으로 그냥 다 둘러싸이는 거예요. 다 둘러싸여서 이때는 교만해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입에 이렇게 귀에 좋은 말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임기가 있는 이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왕이 되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된 줄 이렇게 알고 자기 능력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 그 기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첫인상, 첫 5초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 우리 그런 말도 있지만은 사람은 이 외모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경험이나 그 모든 것이 그 외모를 볼 때 그 인상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상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그 노하우, 인생의 노하우로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두 가지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큰 계명.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구약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 고난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가득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그 신명기 말씀이나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또 십계명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제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나머지 7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이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다. 또 그렇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도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고 순종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은 다윗은 사울한테 정말 그 칼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사울이 그냥 다윗이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두 번이나 칼을 던졌는데 그 다윗이 피했어요. 그 후에도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하는데도 사울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울도 이제 정신이 온전할 때는 다윗에게 자기 맏딸도 주고 또 다윗을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앉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악령이 이렇게 지배할 때는 자꾸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사울의 그 아들 그 조나단이 정말 다윗을 보고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조나단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다윗은 조나단과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도 같이 우정을 이어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그 다윗은 끝까지 겸손을 했다는 것이 끝까지 겸손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배신을 하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사울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을 그래도 잘 대해주고 자신의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도 존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요나단을 끝까지 동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력을 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용기를 가지고 그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칼도 없었는데 그 칼을 뺏어서 그냥 이렇게 그 하나님을 모욕한 그 사람들을 그냥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은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다윗의 이 쓴 시편이 다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래 다윗은 정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은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또 선지자들이 의 권면을 다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하면은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얼굴이 잘생기고 나이가 젊고 많은 뭐 재산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중심.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구약 성경, 오늘 이 사무엘상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이 바른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범위를 원수에까지 넓혔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까지 넓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웃을 볼 때 그 중심을 사랑하느냐? 그 중심으로 사랑을 하라. 이웃을 볼 때도 그 외모를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중심을 보고 사랑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잖아요. 영혼을 볼 때는 그 이웃에 정말 죽어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면 얼마나 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까지도 그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이 결단할 때 오늘 우리의 바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다 사랑하는가, 또 이웃을 정말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 영혼을 그냥 우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실천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실천을 할 때는 우리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아 있어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이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거나 또 상대방과 또 같이 친교를 하거나 또 이웃 사람들한테 우리는 경청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 자기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말을 하고 자기가 주장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먼저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는 게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 들어주는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 물 한 잔을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할 때 하늘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문자 하나 보내기 그리고 식사 대접 또 말벗 데워주기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살펴서 그 채워주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상대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나하고 다름을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세 가지 상대방을 경청하는 것,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는 것,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상대방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명령대로 하고 그리고 그냥 빼앗기만 하고 나누지는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기준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그냥 자기가 기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또 정말 이웃을 중심을 보고 그 영혼을 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리라 아멘.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순례자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오늘 이 자리가 기회입니다.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 주보금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